속히 잡은 산업이라는 것은 정당한 노력에 의해서 획득한 재산이 아니고 부정한 방법과 남을 속이는 방법으로 이룬 불이한 산업 내지는 부모에게 돌아가실 때 유산으로 물려받는 게 아니라 사업한다고 부모가 보시기에는 아직은 부적절하고 아직은 미흡한 것이 많아서 너는 더 있다 해야 된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막무가내로 그냥 못 살게 구는 거죠. 여러분, 자식 이길 부모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재산을 물려줬어요. 그랬더니 다 말아먹는 거예요. 그런 자식들이 요즘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린 주변에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뭔가 한답시고서는 부모님에게 때를 쓰는데 부모님은 아직도 아닌 것 같아서, 여러분, 자식 잘 되면 안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도 미뤄지지 않는 것은 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식의 경험이 문제잖아요. 내 자식이 경험이 없이 그냥 뭔가를 뛰어들면 저거 다 망할 텐데, 이런 걱정 때문에 안 밀어주는 것이지, 부모의 마음은 할 수만 있으면 밀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그런 재산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속히 잡은 산업이라는 것은 그런 불이익을 취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부모에게서 자기들은 손끝 하나 고생하지 아니하고 물려받은 재산 가지고 강제로 빼앗은 재산 가지고 기업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그것이 일어나기는커녕 다 망하고 빚만 잔뜩 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재물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편리를 줍니다. 그러나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오히려 속히 잡은 재산 가지고 손해를 끼치거나 방탕하게 써서 화를 자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사회 질서를 악한 자들이 이끌어가면 결국 망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악한 자들은 길이길이 번영하지를 못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를 잘 보면 결국에는 악한 자들이 처음에는 항상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망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죠. 칭기스칸 같은 경우도 세계를 정복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후손들이 잘 되기는커녕 지금 몽골 사람이 몇 명이라 그래요? 인구가 1000만 명도 안 돼요. 1000만 명도. 한 몇백만 명, 한 500만, 600만 될지 모르겠어요. 300만? 300만 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300만이면 어디 인구 정도 될까요? 부산도 300만은 넘을 것 같은데, 아마 대구 아니면 대전 그 정도밖에 인구가 안 돼요.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인데, 여러분, 자손이 번성하지 않는 것은 그거는 역사적으로 보면 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몽골이 지금 정말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 그러니까 남의 나라를 빼앗아서 거저 먹으려고 하던 그런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히틀러 같은 경우도, 독일의 히틀러도 세계 전쟁을 일으켜서 세계 것을 다 취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을 말하자면 깡패예요, 깡패. 사실 위인전을 제가 그 전쟁사에 대해서 거의 다 읽어봤습니다만 그 사람 위인이 아니에요. 그냥 악한 자들의 악한 자. 나폴레옹도 악한 자입니다. 그 사람도 왜 이렇게 남의 나라를 이렇게 쳐들어가서 다 뺏어 먹으려고. 마침 뭐 같으냐면, 여러분이 옆집에 들어가서 사람을 막 패고서는 그 찌르고서는 재산을 빼앗아 가면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 그럴 수 있나요?
위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의 집에 가서 빼앗아 온 그런 강도나 남의 나라를 정복해서 젊은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사람을 끌고 가서 노예로 만들고 그 재산을 탈취해가는 나라들은 그거는 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물론 나라를 지킨 사람들이야 위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순신 장군처럼 나라를 지킨 사람은 위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나라를 빼앗는 사람들을 아무리 전쟁에서 잘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위인이라 말할 수 없어요. 알렉산더 같은 경우도 그가 33살인가 요절했는데 그 열병에 걸려서 죽어요. 그는 끊임없이 다른 나라를 정복했어요. 그래서 이집트, 지금 말하자면 이집트 원정까지 갔다가 워낙 더우니까 열병에 걸려가지고 결국 죽어서 돌아왔어요. 죽어서. 그래서 그의 어릴 때부터 친구인 장군이 그냥 다른 사람들은 말을 못해. 왕에게 말하면 죽는 거야. 그런데 이 장군이 친구니까 우리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이 지금 몇 년 동안 전쟁터에 나가서 옛날에 다 걸어갔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 캄보디아나 베트남을 우리가 정복한다고 거기를 저 중국을 해서 걸어서 간다 그러면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대했다고. 빨리들 고향에 가서 정상적인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너무 화가 나니까 반대하니까 친구를 칼로 찔러 죽였어요. 칼로 찔러 죽이고 둘도 없는 친구였었는데 그리고서는 계속해서 공격 앞으로 했잖아요. 그랬다가 결국 열병에 걸려서 자기도 죽었어요. 자기도 죽었어. 그러니까 남의 것을 그렇게 그냥 뺏으려고 하는 왕은 결국 뺏지도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일본의 천황도 마찬가지죠. 세계를 막 그냥 공략하고 동남아를 공략하고 그렇게 해서 뺏으려고 했지만 결국 자기 나라에 원자 폭탄이 투하되면서 결국 항복했잖아요. 북한의 김일성도 남한의 것을 빼앗으면 자기들 다 거저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결국 전쟁 일으켜가지고 민족 상잔에 아주 그냥 비국을 만들었잖아요. 비국을 동족 상잔의 비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1천만이라는 이산가족이 만들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여러분하고 지금 헤어져서 70년이 넘도록 지금 1950년도로 따지자면 70년이잖아요. 70년이 넘도록 여러분의 자식을 못 만난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 못 만나. 그것을 김일성이가 만들어놨다고. 그런데 왜 우리나라 김일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너무 많아. 김일성 좋아하는 사람. 그 집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우리나라 이제 공산주의화 되는 것이 점점 갈수록 그 북한을 추정하는 거야. 북한을 모델로 삼는 거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반공산주의화는 됐어요. 지금 서울의 청담동, 대치동 그 일대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졌어요. 우리나라는 자유주의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 거죠. 자기가 이사 가고 싶으면 이사 가야 돼. 근데 거기는 안 돼요. 동장의 허락이 떨어져야 돼요. 서류 심사해가지고. 그래서 다른 데로 이사 가려면 먼저 집을 팔아야 된다래요. 근데 집을 팔고서는 누가 먼저 집을 파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집은 동시에 팔고 사야 되잖아요. 저쪽 집은 사놔야 되고 이쪽은 팔아야 되고 그래야 이 집 파는 것을 갔는데 먼저 집을 사도 안 되고 집은 먼저 팔아야 돼. 집이 없어야 돼. 집이 없어야 이사를 갈 수 있는 증명서가 서류 심사를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20억이다 아니면 20억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은행 그 계좌를 갖다 줘야 돼요. 20억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돈을 만든 것도 나와야 되고 집을 파는 증명서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허락을 받았어. 그래서 이제 저쪽 집에 집 봤어. 현대 아파트 뭐 예를 들어서 103동 뭐 705호를 봐놨어. 그러니까 집 사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서 안 팔겠대. 그러면 이 집은 팔았어. 어디로 가야 돼? 그러면 어서 창고 빌려다가 창고에다가 짐을 다 갖다 맡겨야 되는 것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난리 났잖아요. 이 지금 공산주의화가 됐다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졌다고. 지금 뒤늦게 깨달은 거야. 뒤늦게. 지금 우리들 같은 경우도 그거 못 갑니다. 시범으로도 항상 지금 몇 개 동을 했어요. 청담동 뭐 고1대 강남에. 근데 항상 공산주의자들은요, 항상 시범으로다가 해. 그래서 맥히는 것 같으면 더 확 해버려. 지금 거기는 시범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전국을 다 이제 그것이 통제가 되면 앞으로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홍천 사람 서울로 이사 못 가요. 허락을 받아야 돼. 서울에서 결제가 나야지 갈 수가 있어. 그런 나라로 지금 가고 있다. 그게 공산주의를 지금 모델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좋은 걸 모델로 삼아야 되는데,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한테 꼴찌한테 모델 삼으라 하면 되겠어요? 아니 기업 잘하는 사람한테 동네 골목 가게 모델 삼으라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래서 공산주의는 일을 열심히 안 하잖아요. 왜? 열심히 해봤자 내 것이 안 되니까. 그래서 공산주의는 일을 깨지락깨지락해. 어차피 뭐 하루 일당 받는데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더 주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 사상 들은 사람들은 거저 먹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거저 먹으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공산주의화 되면 그 주사파들이 그런다잖아요. 강남 차 타고 다니면서 저 빌딩은 내 거 된다고. 지금 거저 빌딩들 다 뺏어 먹으려고 해요. 저 빌딩은 내 거 된다고. 그 주사파에서 나오신 장신대 교수님이 계셔요. 그 교수님의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강의를 몇 번 들어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막 가르치던 분이더라고만. 주사파에서 공부 잘해야 주사파도 들어가. 보통 서울대 출신이 많아. 그냥 밤낮으로 공산주의 사상을 공부한 거야. 주체 사상을 공부해서 그거를 가르치던 분이야. 그분도 서울대 출신이야. 근데 항상 강남 이렇게 차 타고 다니면서 그랬대.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면 저 빌딩 내가 접수할 거라고. 그래서 꿈이 있대요. 그들은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되면 저 빌딩들은 우리 주사파들이 다 갖는 그런 꿈을 갖고 있어. 다 거저 먹으려고 그래. 거저 먹으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속히 잡은 산업, 즉 노력하지 아니하고 땀 흘리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거저 뺏어 먹으려고 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그래야 사회 질서가 잡혀요. 이런 사회를 우리는 만들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 정신은 우리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했잖아요. 그것은 일할 수 있는데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노인네가 병이 들어서 누워 계시니까 당신 일하지 않으니까 먹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북한은 그걸 이용하잖아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성경에도 그랬다. 그러니까 뭐 집안에 환자가 두 사람이 있으면 일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은 먹지 말라, 먹지 말고 빨리 죽으라고. 그래서 일에 보탬이 안 된다고 빨리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일당을 주되 그 사람은 안 주는 거야. 일을 안 했으니까. 그냥 비인간적인 사회가 된 거예요. 비인간적인 사회. 그러니까 자식이 어떻게 일한 것을 가지고 자기 분량만 받고 왔는데 어떻게 노부모가 병들었다고 대접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는 같이 나눠 먹으려니까 북한 사람들 거기다 김정은 외에는 다 삐쩍 말랐잖아. 그게 다이어트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운동해서 뱃살 빠져서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못 먹어서 삐쩍 마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정신은 열심히 일한 대로, 열심히 땀 흘려 일한 대로 우리가 잘 사는 세상. 그래서 기독교 정신을 가진 나라가 잘 살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기독교 정신 가지고 열심히 했다고, 열심히 일했다고,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정신이 사라지면 우리나라도 희망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요즘 젊은 애들 꼭 좋은 자리만 아니라 좋은 자리에 갈 때까지 건너뛰면 되는 거야. 처음에 어떤 일을 하다가 또 이력서를 내서 더 건너뛸 수 있는 직장이 되면 그 경험을 가지고 올라가고, 또 거기서 또 열심히 하다가 또 스카우트 당하면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냥 놀면서 그냥 언젠가는 되겠지. 그래서 고시 공부하다가 망가진 애들이 많잖아요. 고시 공부는 고시방에 들어가서 맨날 공부만 하다가 떨어져, 또 떨어지고, 게다가 나이가 40이 돼. 근데 이제 나이가 40대니까 이제 고시를 포기해. 나이가 그 제한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제 포기하고서는 직장 들어가려고 하니까 나이 40에 경력 사원도 안 돼. 경력 사원도 안 되지. 신입 사원으로 들어가려니까 신입 사원들은 20대야. 근데 나이 40이 돼가지고 신입 사원도 못 들어가. 그래서 고시 공부하다가 그냥 그것도 한마디로 내가 한꺼번에 그냥 건너뛰겠다. 그냥 한 5급 되겠다. 사법시험이나 뭐 행정고시나 합격하면 5급 공무원 되니까 내가 그냥 한꺼번에 그냥 올라가겠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고시 공부하다 망가진 사람도 엄청 많아요. 결혼도 못해. 나이 40대에서 직장도 못 들어가지. 또 오로지 골방에서만 공부만 하다 보니까 세상 다 돌아가는 또 몰라. 그러니까 장사도 못해. 그렇다고 또 맨날 공부만 하던 사람이 또 근육이 발달이 안 돼서 일도 못해. 막일도 못해. 그러니까 사람이 폐인되는 거야. 폐인.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자기에 맞게 대학교 졸업하면은 뭐 자기가 뭐 가고자 하는 것이 뭐 컴퓨터 전공이다. 그러나 그쪽에 길이 없다. 그러면 다른 길을 돌파구해서라도 뭔가 놀아서는 안 된다.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더라도 놀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그런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노력 플러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오로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실 때만 바라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 바라면 안 된다. 차라리 안 떨어지면 올라가서 나무를 흔들든지 장대 가지고 떨어뜨리든지 해서 따먹는 것이지, 가만히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만 바라고서는 아무 일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속히 잡은 산업은 하나님께서 그걸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 세상, 기독교 정신으로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저와 여러분이 앞장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속히 잡은 산업은 핍절한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많은 악한 자들이 남의 것을 빼앗아서 금방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지도자는 남의 나라를 짓밟고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하려고 하지만 역사를 보면 그런 악한 왕들은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망한 나라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저 북한도 남한을 빼앗으려고 했었지만 결국 동족 상잔의 비극만 일으키고 천만 이산 가족만 만들어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원합니다. 홍천주안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세상을 깨우는 역할을 감당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한 자들이 사는 세상, 보람 있게 사는 세상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살아가는 교우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홍천에도 경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유비무환해서 한 분도 코로나에 걸리지 말고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 깨우미 앞에 기도한 자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